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점점 짧아지죠?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세번역 버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뭐 부모님들은 물론 애기 신경 쓰시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어디가요? 어디가? 우리 때문에 간 거 아니죠? 아기 때문에 간 거죠. 괜찮습니다. 저 정도 소리는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참 부족한 자가 나누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번 쉬겠습니다. 오늘 한번 쉬고 뭘 쉬는지는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집니다. 오늘 이 제목이요, 저는 이렇게 주시 후레쉬처럼 이렇게 무슨 세대? MZ 세대처럼 제목을 정하지 못하지만 너무 식상한 제목이지만 고민하면서 정한 제목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준비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길 바라면서 이 제목을 정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 스스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가정 속에서, 부부 속에서, 치열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이 멜번을 살아 워킹홀리데이 혹은 학생 여러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건 너 능력 없다고 생각하지,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엄청난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들일 텐데요, 제가 성경 말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같이 읽어주셔서 애쓰셨으니까 제가 대표로, 말은 제가 제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제가 대표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줄 뒷부분부터죠.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갖고 오셨나 모르겠네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흥분하기 시작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아멘? 이런 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아멘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속을 다 꿰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반기 집회도 감사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요즘 세대들이 이 두려움을 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적어도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는 외우세요. 하나라도. 이미 다 외우신 분들, 자신 있게 외우신 분들은 2개, 3개 다 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능력이죠? 우리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부족해서 좀 지루할지 몰라도 오늘 말씀에 또 주목하며 받아들이기 원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본문은 짧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죄송하죠, 다 다루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24절 성경 있는 분들 보시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뜨뜻하죠? 졸리시나요? 다시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헤롯이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끝.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헤롯 왕이 손을 뻗쳐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죠. 요한과 야고보 형제지간인 야고보.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헤롯 왕은요 누굴까요? 여기서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졸리죠? 별로 그냥 지나게 가시면 돼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누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그 무렵에 아이들 다 죽인 학살한 헤롯 왕 아시죠? 그 헤롯 왕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적으로 벌써 안 맞지.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아이들을 학살한 헤롯의 손자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 죽인 사람 아시죠? 침례 요한도 헤롯이 죽였거든요. 그 헤롯의 조카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어. 머리가 머리가 꼬이기. 삼촌이야. 그 사람은 삼촌. 다 헤롯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릴 때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로마에서 자랐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로마 사람들이랑 친했겠죠. 유학한 거니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와 친분이 있었고요. 그 사람의 권한 아래 이 헤롯이 왕이 됩니다.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분봉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나라 몇 개로 나뉘어지고 지역이 나뉘어지고 그 일부분을 그 로마의 승인 아래 친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유대인의 혈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쳤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야고보를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고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시기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기했으니까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힌 거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였고 무고한 아무런 죄 없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뭐죠? 대대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은,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일은 헤롯 왕만의 일, 오늘 사도행전 12장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계속해서 있었고 그 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우리 기용 목사님 멘토 목사님께서 오셔서도 말씀 전해주셨었는데, 현재 2024년 현재에도요 대략 3억 6,500만 명 이상이 아주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차별을 받는 게 몇 명이에요? 3억 6,500만 명. 이게 계산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7명 중에 1명이 현재 박해 국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안 느껴지지. 어쩌다 관심 있는 사람도 뉴스 보면 좀 알게 되지만요. 지금도 7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와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남의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따라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고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세상과 대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과 친구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 의미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과 대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멜번은 드러내놓고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문화적으로. 그렇죠? 안타까운 건 뭐죠? 세상은 교회에 호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데 안타까운 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기도밖에 못했어요. 내가 생각한 교회는 그거 아니거든. 막 힘을 길러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린 건데 아니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헤롯 왕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처단을 받죠.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학적 표현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아이 발에 밟혀 죽는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당시의 지배 세력들을 처단함으로 그들을 꺾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도요. 그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를 무너뜨리시지 않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여전히 기세에 등등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혀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은 더 많아졌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과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강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되지 않는 분들 나중에 설교 후에 목회팀 찾아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도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내용, 삶의 방법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오셨잖아요. 우리가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어원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삶의 내용, 삶의 방법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이김이 아니라 오늘 감사하게 또 찬양이 믿음이 이기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중이라는데 막 레슬링 막 유도 하듯이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뭐 이미 알지만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겠죠.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면요 살아내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억울하지만 전문 용어 한 번만 쓸게요. 열받지만 살아내는 것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변화시키는 이김이라는 걸 적어도 우리 담없는 교회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우리가 돈 더 많이 벌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운동 겁나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돈 많이 버시면 좋겠고 운동해서 몸짱 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내고 변화시키는 이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지도자들과 마지막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증거이자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저 요즘 그 찬양 매일 부르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즘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너무 찬양이 좋아. 막 신나. 애들이 막 따뛰고 난리 나요. 근데 교회 와서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우리 주한이 주엘이가요 막 집에서 난리 나요. 막 부흥회합니다. 아빠 그거 한번 같이 부르자 그러면 막 예수 우리의 슈퍼 막 해요. 근데 교회 와서는 이러고 있대요. 누가 믿어줘 그거. 성령님만 아시지. 저도 알고. 그러나 또 우리 어른들은 알아야 돼요. 그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는 거야. 어떤 그림 제가 못 구해왔는데 막 헐크, 아이언맨 그 사이에 예수님 딱 이러고 있으시더라고. 맞는데 오해하면 안 돼. 그 슈퍼히어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는 부분은 뭐지?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입김 한 번으로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엎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세상을 해결하신 방법은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고 나귀 타고 오셨고 조롱받으며 침뱉음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 그 찬양했던 그것도 나와요.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우리가 오늘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십자가를 위해 오셨다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내고 변화시키게 하는 이유와 근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어렵죠. 퍽퍽하죠. 5절에 보면요, 본문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막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요즘 제가 질문 많이 하네요. 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교회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맞췄어. 할렐루야, 맞췄어. 교회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오늘 한번 처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감옥을 나온 베드로가 교회에서 모여 그 뭐라고 나오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흔히들 우리는 그 마가의 다락방 생각합니다.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려요. 그 소리를 로데미의 동생 로데라는 여종이 그 소리를, 그리고 베드로가 불렀던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듣고 그 문 앞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아이도 참 재밌지, 너무 기뻐가지고 문은 안 열어주고 뛰어가서 우리 베드로 오셨다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미쳤구나. 이게 성경이니까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읽지, 우리였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미쳤냐? 이거예요 지금. 이 제정신 아니네 얘. 지금 베드로가 왔다네 지금. 얘 장난 아니네. 미쳤니? 약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저도 그렇게 생각 많이 했고요. 이 본문을 통해 교회가 믿음이 참 없다, 믿음이 적다 라는 이야기들을 한두 번 들어보신 분들 계속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아마도 교회가 기도를 뭐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살려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너 미쳤구나, 제정신이 정신 차려 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했고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고 싶어요.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베드로는요 이미 감옥에 갇힌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이전에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을 이미 갇혔어요. 그때도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걷게 했다는 이유로 요한과 함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신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사도행전 4장 29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갔을 수 있는데 집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때 했던 기도가 뭐냐면요, 주님, 저들의 위협, 우리 괴롭힙니다, 우리 핍박합니다, 내려다 보시고 저들 처단해 주세요가 아니었고요, 우리를 지켜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쟤네 좀 없애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쟤네 좀 없애주세요. 인도에 있는 그 박해하는 사람들 없애주세요. 저는 이렇게만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 전 필요하다고,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저희들 없애달라, 지켜달라 기도한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기도도 필요한 기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켜달라는 기도는요, 근데 이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핍박과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아,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그죠? 다시 말해 오늘 제목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나오게 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하여,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물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가 했던 기도, 베드로가 했던 기도도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 혹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 생각해요. 살려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래서 이것은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졌다라고 결론 내려지잖아요. 점점 더 널리 퍼진, 그리고 퍼질,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베드로 안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점점 더 널리 퍼질 것이고 퍼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어디에 퍼졌냐?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심령에, 그리고 그 기도했던 그 교회 안에 먼저 퍼지고 가득했을 거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바라는 건 뭘까요? 이 베드로와 교회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 퍼져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왜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능력의 말씀이니까. 지금도 부족한 저로 인하여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귀 속으로 말씀이 못 들어가고 있을 수 있죠. 다시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귀를 여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함께 소망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요한 제가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교회의 기도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요, 저는 되게 무력하게 보이기도 했거든요. 뭐야, 막 괴롭히고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는데 뭐 기도만 하고. 그러나 무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어려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목사님들 말씀 들어봤는데 많이들 이거 언급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셨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 야고보도 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여러분은 안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나만 나쁜 놈이구나. 네, 저는 이런 고민 해봤거든요. 특별히 옛날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 주위 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저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 잘 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대충 믿는 애들은 뭔가 잘 되고 예수님 저 사람처럼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면서 저 속으로는 맞아. 나도 공감되더라고. 진짜 맞아. 근데 겉으로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뭐 이렇게 했지만. 예. 근데 저도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인지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는 풀려났을까를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시면서 그분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안정과 평안을 누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왜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계속 질문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마음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제가 좀 풀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1의 목적이라면,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꿈이라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깊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세상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 또 다른 생명으로. 근데 우리가 이걸 깊이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속에, 그 돈이라고 하는 가치관, 돈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 생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참 공감이 됐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셨고 왜 베드로는 풀려나게 하셨을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 이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가서 물어봐야 돼.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는 변치 않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에, 나중에 죽어도 천국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적을 게 여기 너무 많은데 다 적을 수 없어서 이것만 적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을 상당히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 그런지 이것도 알 수는 없죠. 뭐 풀려나는 걸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근데 재밌는 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는데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잠들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피부로 느껴지진 않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곧 죽게 될 지경인데 잠 잘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웬만한 고민거리가 저의 잠을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네. 지금 자는데 어쨌든 내일 죽을 지경인데 자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잤냐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야, 안 일어난 거지.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해도 깨거든요. 여보, 그럼 깨요. 근데 옆구리를 쳤어 천사가. 엎었고 날렸어. 그만큼 단잠 자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눈에 그만큼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와, 장난 아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또 베드로에게 재밌는 모습이 있는데 상당히 수동적이게 보입니다. 베드로가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어떻게 보이죠?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지시해줘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자기가 일어날 수 있잖아. 나이도 많은데. 나도 와이프 뭐 여보 일어나 옷 입어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당연한 거잖아. 씻고 옷 입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깨운 천사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띠를 떼라 띠를 떼요. 신을 신어 신을 신어요. 겉옷 둘러 겉옷 둘러요. 따라와 이렇게 따라가. 이게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물론 아까 찬양인도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 꿈을 꾸는 줄 알았다고 표현도 하죠.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하나하나 지시하며 데리고 갑니다. 저는요 이 장면에서 뭘 다시 보게 됐냐면요,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구체적이며 세세히 11절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는 이걸 위해 자세히 기록한 거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보고 계신 거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천사를 보내셔서 16명이나 지키고 있었어요. 훅 지나가요. 하나하나 지시하시면서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삶을 인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마찬가지 누구도요? 야고보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천사의 인도함보다 더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을, 멜번에 있든 얼마나 있든 한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아시죠? 2명 알아요. 진아랑 애기랑 2명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가사 보면 아실 겁니다. 성도의 노래. 이 찬양 제목이 기가 막혀요. 성도의 노래. 이걸 이제 다시 가사를 보고 나면 내 노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사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이제 이건 내 노래는 아니다. 그죠?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어떻게 이런 찬양을 만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예요. 근데 다들 뒤만 좋아해. 나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예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노. 저는 부요하며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후서 6장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죠. 나중에 한번 고린도후서 6장 읽어보시고요. 아무도 안 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제가 갖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나요? 우리의 실력을 할 수 없죠.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오를 알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자로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